오늘 사무엘하 59번째 시간은 기도를 들으시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수요예배 동참하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많이 좀 피곤하시죠? 어떻게 찬양을 하면서 새 힘을 얻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말씀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 하나하나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믿어지면 아멘으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에 내린 기근, 가뭄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기근이라는 것은, 가뭄이라는 것은,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1년에 딱 비가 2번 와요. 우기가 2번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오잖아요. 그렇죠? 여름에는 무진장 많이 오고. 근데 이스라엘은 가을에 한 번, 봄에 한 번 와요.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력은 가을부터 시작해요. 9월부터, 우리나라로 따지면 1월이에요, 9월이. 그래서 가을부터 농사를 시작합니다. 벼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보리농사와 밀농사를 짓기 때문에 보리와 밀은 가을에, 늦가을에 뿌리잖아요. 그래서 겨울을 지나고 이제 봄에 새싹이 오고 조금 지나면 이제 추수를 하죠. 그래서 이른비는 가을에 내리는 비인데, 이른비가 내려야지만 딱딱하게 굳은 땅을 읽을 수 있어요. 여름 내내 굳은 땅을 이른비가 쫙 내리면 땅이 촉촉하게 젖죠. 그러면 땅을 일구어서 그때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조금 지나면 이제 새싹이 올라오고 이제 곡식이 이제 맺히죠. 그때 다시 한번 비가 내려야지만 알곡이 꽉 들어차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늦은 비라고 하는 거죠.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2번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처음 온 우리 은지인데 일이 있나 봐요. 다음에 또 만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2번의 우기 가운데 한 번이라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한 해 농사는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비는 곧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것이죠. 근데 이 비가 무려 3년 동안이나 안 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때 다윗이 기도하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3년이 지나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계속 기도했겠죠. 근데 3년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을 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에게 비의 은혜를 주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죠? 사울이 범한 죄 때문이다. 사울이 그럼 어떤 죄를 범했느냐? 기브온 족속을 쳐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을 다 정벌할 때, 다 내어 쫓을 때 기브온 족속은 미리 와서 항복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속였죠. 우리는 원주민이 아니고 저 먼 나라 사람인데 종 되려고 왔다고. 여호수아도 그렇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언약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했어요. 나중에 깨달았지만 그래도 받아들이고 같이 사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돕는 민족으로 하나님 나라의 명단에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친 거예요. 쳐서 멸했어. 많은 사람을 죽였어. 왜 그랬나? 왜 그랬죠? 2절에 보면 누구를 향한 열심 때문이라고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족속들. 엉뚱한 것에 열심을 냈어요. 쉽게 말해서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서 또 자기의 자리를 위해서 기브온 족속을 쳤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면서까지 이것에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3년 동안 비를 내리시지 않은 거예요. 이제 알았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해결해야잖아요, 이 문제를.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불렀어요. 야, 하나님이 알려줬어. 너희들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니? 얼마나 그동안 상처가 컸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7명을 내어주세요. 사울의 자손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 중에 7명을 내어주시면 그들을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목매달아 공개 처형하겠습니다. 이것이 이 기근이 사울 집안의 죄라는 사실을 제가 드러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다윗이 허락을 하는데 그때 이제 7명을 내어줘요. 사울의 후궁의 자식 중에 사울의 아들 2명, 그리고 사울의 딸 중에 외손자 5명 해서 7명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한날에 죽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보세요. 잘못된 열심, 어긋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고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욕망을 위한 열심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잘 돼봐야 자기만 좋아요. 그 후손은 반드시 징계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열심은 어떤 열심이 돼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심. 바울이 알려줬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열심은 오직 무엇을 목적으로 열심을 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집안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일의 초점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야 돼요. 주님, 제가 지금 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영광이다 그러면 하는 것이고 영광이 아니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부터 막 하다 보니까 자기는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징계와 심판으로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길 바라요.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다윗처럼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 사건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7명이 죽었어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2명은 사울의 후궁 가운데 리스바라는 사람, 리스바라는 아내를 통해서 나온 사울의 2 아들이 죽었습니다. 또 사울의 딸 중에 메랍이라는 딸에게서 난 5명의 외손자가 죽었어요. 가문이 완전히 이제 몰락한 거죠. 대신에 다윗이 살려둔 자손은 누구죠? 자기의 둘도 없는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살려두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 전체가 완전히 몰락했어요. 엉뚱한 것에 열심을 내면 이렇게 가문 전체가 심판을 받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죽었어요.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은 장사를 지내잖아요. 그냥 그 상태로 두는 거예요. 원래 처형을 하면 해가 지기 전에 매장을 해야 돼요. 그것이 율법에 정해놓은 건데 이들은 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냥 매장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매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10절을 보세요.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그렇죠? 죽은 2 아들의 곁을 어머니가 지키는 거예요. 시신을 장사 지내지도 못하고 낮에는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와서 먹지 못하도록 그 죽은 2 아들 곁에서 그 시신을 지키는데요. 하루 이틀 지킨 게 아니에요. 보면은 곡식을 베기 시작할 때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한 때까지 지켰어요. 곡식을 언제 거둔다고 했습니까? 봄철에.
다시 비가 내리려면 언제 내려야 돼요? 가을에. 봄부터 가을까지 아들 곁을 지키는 거예요. 이미 다 부패하고 이제 유골만 남은 거죠. 해골만 남은 그 아들 곁을 밤새도록 하루 종일 지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바로 그 소식이 이제 다윗에게 알려졌어요. 왕이시여, 아무개가 이렇게 지금 몇 달 동안 아들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12절 보세요.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고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그렇죠? 사울의 후궁 리스바가 자기의 죽은 두 아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동안 미뤄두었던 일을 진행합니다. 바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져다가, 유골을 가져다가 그의 고향에 안치하는 거예요. 장례를 치러주는 거예요. 그동안 사울의 뼈,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잖아요. 그 아들들 다 죽고 대부분의 아들이, 요나단도 죽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그 시체를 가져갔는데 길르앗 사람들이 용감하게 가서 그 두 시신을 가져다가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윗이 결단을 내린 거예요. 사울과 또 요나단과 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시신을 가져다가 국가상을 치러주는 것이지. 7명의 죽은 시신과 함께 사울의 고향인 베냐민 땅에 직접 다윗이 상주가 되어서 장례를 치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에게 틈만 나면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마지막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조금 깨달았을 때는 다윗한테 미안하다 하고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사울인데, 다윗은 사울과 했던 약속, 사울이 좀 멀쩡했을 때 했던 약속,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야, 네가 왕이 될 거 나 알아. 그러니 내 자손은 다 멸하지 말아다오. 부탁을 해. 내 자손 조금이라도 남겨둬라. 다 멸하지 마라.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하죠. 야, 너 우리 집안이 밉지만 우리 집안에 대한 자비가 영원했으면 좋겠어. 끝까지 좀 불쌍히 여겨줘라, 우리 집안. 부탁해요. 그 약속을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둘도 없는 친구, 자기의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켜서 요나단의 아들을 끝까지 보살피는 것입니다. 사울과 했던 약속, 사울이 참 괘씸하지만 하나님 사이에서 사울과 한 약속을 끝까지 지켜서 사울 집안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주는 거예요.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절을 보세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가 기스의 묘에 장사되매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렇죠? 다윗의 모든 명령을 따라서 국가장이 치러진 다음에 비로소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끊어졌어요. 이제 징계가 끝났어요. 그 땅을 위한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다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십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은 죽었다 깨나도 지키는 거예요. 그때 그 다윗을 통해서 나라 전체에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이죠. 사울과 정반대잖아요. 사울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어긋난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자기는 좀 좋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집안과 나라 전체에 징계가 임했잖아요. 반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을 통해서 나라 전체에 은혜가 임했듯이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킨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누굴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 형통을 흘러보내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지키는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와 복을 흘러보내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 확신과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말씀대로 못 살아요. 사울이 말씀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래서 말씀을 버린 거예요. 사울. 말씀이 있지만 버렸어요. 다윗은 사울보다 더 뛰어난가요? 다윗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차이점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말씀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붙든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면 내가 산다. 눈앞에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적군이 몰려와도 말씀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할렐루야. 이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도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눌리지 마시고 생명과 같은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때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 땅에 은혜가 임하고 징계가 끝났듯이 순종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거하는 가정, 직장, 학교에 또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회복과 형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찬양하는데요. 약속에 대한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선포하며 찬양합시다.